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길지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립고 또 사랑하는 이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또 말씀의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귀한 말씀에 또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또 학업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이라 홈런을 치고 가야 되나 번트를 대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던 가운데 앞으로 또 화, 수, 목, 금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제가 좀 그 밑에 토양을 좀 깔아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또 다른 말씀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 특별 저녁 기도 기간에 제가 3일 전했던 말씀을 좀 급하게 원고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끝나시고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첫 번째는 본문 분석, 단어 연구, 보충 서적 참고, 그 다음에 원고 작성, 암기 순으로 준비를 합니다. 보통 주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밤 되면 설교는 다 나오고요.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혼자 설교 원고를 외웁니다. 근데 원고를 외우기 전에 제가 읽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원고를 쫙 읽다가 말이 막히거나 혀가 꼬이면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빨간 펜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제가 왜 그 부분이 막혔는지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제가 쓰지 않는 단어들, 좀 좋은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그 작가가 썼던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 오다 보면은 제가 좀 저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암기를 해도 또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나이를 이제 한 자리 또 바뀌다 보니까 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성도인들한테 좀 쉬운 설교, 또 내가 편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내가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초등학생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지금 새삼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어울림 예배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리 하고, 매주는 중학교 1학년부터는 전체 예배를 참석하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들어도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쉽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죠. 1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린 자와 그 밭의 토양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왜 이 씨 뿌리는 자와 씨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그 밭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반에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들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싶으시죠? 좀 말씀에 잘 성장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한 가지 제가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해볼게요. 어제 주일 오전 말씀 한 문장으로 딱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저한테 지금 어제 말씀이 이거였습니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역시 기대한다. 우리 새삼 성도님들은 하십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잠시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미련 없이 살다 가자. 예. 맞죠, 목사님? 예. 위의 것을 추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자는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말 같아서 저는 이 땅에서 미련 없이 살다 가자라고 제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왜 까먹고 잘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기 삶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14절 15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는 모습만 갖지 말고 베옷을 입지 말고 머리에 재만 쓰면서 회개하는 모습만 갖지 말고 이제 온전한 심령의 회개를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딱 정하시니까 그때서 와서 이제 저희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으셔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주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시기 위해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대로 살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가끔 영적으로 또 힘들어서 시험에 든 성도들 신방 가서 벌써 말씀으로 고면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면을 드리면
대부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한 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셔야 삶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살면 거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사회적 친구들 다 떠나잖아요. 그렇게 살면 제가 누려야 될 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거고 내 삶은 따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맞춰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누렸던 것들을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은 말씀 포기하고 사시고 삶의 변화를 포기하고 사신 분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포기하고 사신 분은 새벽에도 오래도 안 와요. 주일날 오래도 안 와요. 성경 공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내 심령 가운데 괴로움만 있어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내 마음에 찔림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마음의 심령의 갈등 때문에 아예 말씀 듣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본인들이 포기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킨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아멘. 또 저를 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더 복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본 게 아니고 15절에서는 보고 들어도 변화되기를 싫어해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16절에서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심령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태어나서요, 처음으로 저희 아들놈한테 키가 작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한 2주 전인가 밥 먹고 앉아있는데 아들이 버떡 일어나더니 가면서 아빠 키가 왜 그리 작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야, 태어나서 내가 키 작다는 소리는 네 놈한테 처음 들어봤다 그랬더니 작은 걸 작다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영빈이가 올해 고3인데 제가 지금 184인데 걔가 185예요. 1cm 크다고 얼마나 재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저를 알로 쳐다봐요. 근데 요즘 영빈이가 고민이 생겼어요. 저를 닮아서 살을 안 쪄요. 그냥 호리호리해요. 그러다 보니 살이 찌고 싶다고 엄마 보고 좀 살찔 수 있는 음식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맛있는 걸 해줘도 왜 살 안 찌는지 알겠죠?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랬죠. 야, 백날 좋은 거 먹으면 뭐하냐, 먹자마자 화장실에 다 버리는 거 그냥 좀 가지고 있어봐 그랬는데 또 못 참겠대요. 먹으면 화장실, 먹으면 화장실. 그렇게 해서 그냥 살은 안 찌고 위로만 크는 걸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요, 살이 안 찌는 사람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때 집사님하고 잠시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도 키가 186에 몸무게가 100 몇 킬로예요. 굉장히 크셔요. 그래서 이제 좀 의사가 살을 좀 빼세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저녁이면은 두부 한 모만 드신대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두부만 드신대요. 그런데도 살이 찐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한 거짓말 하신 분들 계시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근데 그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요, 물에 있는 마지막 영양소까지 다 쫙쫙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저희는 맛있는 영양소 먹어도 1%만 먹고 다 버리는데요, 그런 분들은 물에서 있는 마지막 영양소까지 다 빨아들인 사람은 살이 쪄요.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만 말씀 들었는데도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성도들이 있고,
주일날 새벽 예배에 또 뭐 극동방송 뭐 유튜브에서 영상 매일 보고 하루 종일 라디오 틀어놓고 듣는 성도들도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들어도 말씀, 나는 날마다 말씀 들은데 왜 이렇게 까먹는지 모르겠어. 나는 성경 읽어도 성경 덮으면 뭐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고 보지만은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말씀이 내 귀에서는 들리지만 내 삶에 남아있지 못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씨앗이 떨어지는데 씨앗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가는 너무 딱딱하니까 씨앗이 바람에 날아다니다 새가 먹어버리고, 돌밭은 그나마 조금 얕게 있어서 씨가 들어가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떨어졌는데 우리가 말씀을 흡수하지를 못하니까 들어도 화장실 가면 같이 말씀도 버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을 흡수하는 심령의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교회도 많이 못 오지요. 성경 공부도 못 하지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력들이 더 떨어져요. 그런데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춤이 생겼다면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수 없으면 좀 더 말씀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신방도 다니고 사역도 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바쁘지 않으니까 서재에서 성경 한 장 한 장 읽고 말씀 한 장 한 장 깨달을 때마다 막 혼자서 춤추고 싶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 들은 거를 자기 언어로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자 그러면은 좀 모호해지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냥 이 땅에서 미련 없이 살다가 가자. 이건 제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자기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언어로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언어가 있어요. 강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 언어는 다시 여러분 걸로 바꿔야 돼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재료지만 안에서 소화하는 능력은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단어로 바꾸지 못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네,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보 한쪽에다가 항상 그 말씀을 적는 공간을 남겼는데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보 제가 설교하면 항상 자기 언어와 훈련, 그래서 받은 말씀을 자기 언어로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고 나면 한 문장으로 적는데 저거는 지난주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써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제가 같이 예배 끝나면 인사할 때 와서 주보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말씀 이렇게 썼어요라고 자랑하고 갔던 그 아이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말씀을 듣고 나면 제가 폐회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에 항상 보내오세요.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시라 하면서 항상 한 줄씩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날 들은 말씀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시는데 이분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어서 한자를 많이 써왔죠. 어렵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이분은 중국어를 잘 쓰니까 중국어로 나름대로 표현하시고 때로는 사자성어로 제 말씀을 딱 정리해서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가신다고 합니다. 한 장 더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아예 나중에 말씀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안 쓰신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3분을 더 줄였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말씀 끝났으니까 피아노 반주 나올 동안에 1분간 묵상하시고 2분간은 지금 쓰세요라고 해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자기 언어화 훈련을 통해서 오늘 받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힘들대요. 성도님들이 어렵대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언어로 바꿔야 되지, 내 문장으로 바꿔야 되지 하면서 지금 생각하시고 말씀 딱 끝나고 쓰세요 그러면은 바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자기 언어화 훈련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 걸로 소화하는 것,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성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고 중에 아로나민 골드 광고 들어보셨어요? 그 아로나민 골드 광고 보면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라고 강조해요. 제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자기 언어화 훈련을 한 날과 하지 않는 날의 경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늘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자기 언어화 훈련으로 바꾸셨습니까? 그날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늘 맴돈대요. 근데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끝나니까 맴돌지가 않는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특별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좋아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딱 한 줄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오늘 제 말씀이야 자기 언어화 훈련이니까 내일부터 또 주어지는 말씀들이요 여러분에게 새록새록 남을 거예요. 여러분이 썼던 언어니까요 까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언어는 금방 까먹지만 내가 자주 쓰는 언어는 까먹질 않아요. 월요일 날 뭐였더라? 맞아, 내 말로 바꾸라고 그랬지. 화요일 날 뭐였더라? 맞아, 자기 언어는 까먹지가 않고요.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화 한 날과 하지 않는 날의 경험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은요, 신학교 때 제가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첫 그 교양 과목 시간에 영어 시험을 친다는데 영어를 알아야 시험을 치죠. 그래서 그 한 학기에 배웠던 영어 책을 아예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외워버렸어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그 증인들이 다 외웠어요. 그리고 영어 시험지가 딱 펴졌는데 할렐루야, 웬일입니까? 그냥 가로넣기 다 되는 거예요. 역시 암기가 최고야.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내고 나가는데 교수님이 이영재님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뒤에 문제 안 풀었는데요. 뭐네요? 그랬더니 세상에 앞에는 영어로 다 하는 건데요 뒷문장은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번역 하나 못하고 앞 페이지는 올 100, 뒤에는 백지로 내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제 언어로 안 바꿔졌잖아요. 영어가 제 한국어로 안 바꿔지면은 뭐합니까?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 한번 갔을 때도 그 영어 미국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와서 영어 듣기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오케이 그래 갔어요. 갔더니 영어 테이프로 한 문장을 쭉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틀어줄 테니까 적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적었어요. 적고 나서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다른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폴 형 영어 못한다더니 잘하네 그러길래 내가 그랬죠. 야 나 영어 못해 그랬더니 잘하네요 그래 다 썼잖아 그랬더니 내가 야 내 종이 봐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적었을까요? 영어를 적었겠어요? 한글로 그대로 들린 대로 적었죠? 예. I love you 그럼 영어로 I love you 안 적고 한글로 I love you 들린 대로 다 적었어요. I love you. 그리고 나서 읽어보니까는 한글로 그대로 I love you 했더니 퍼펙트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내가 그랬죠. 야 니들은 귀가 없냐? 안 들리냐? 난 다 들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뜻을 몰라 나는.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듣는 그 말씀 구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 걸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의 선포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세요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이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심령 가운데 흡수할 것인지, 내 심령 가운데 소화할 것인지. 그래서 그 말씀을 소화한 사람은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되지만 그냥 듣고 탕 튀기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루에 한 문장으로만 여러분의 언어로 들은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특별 강의를 과외를 해드릴 테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지난 후반기에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얘기했어요. 그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벌써 나오시죠. 제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지 말고 사랑이 뭐냐 그러면 자기 언어로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주 한 주 설교하면서 사랑이란 그러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 희락이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 화평 그러면 자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 매주 암송을 시켰어요. 매주 암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성도들도 있고 대답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요? 이건 제 언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언어로 좀 바꿔보세요 그랬는데 바꾸신 분들은 성령 열매 9가지에서 잘잘 다 외우면서 설명을 잘해요. 근데 못 바꾸신 분은 여전히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이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심령에 떨어진 말씀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빨리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새가 물어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뿌리가 약해서 마르지 않도록 내 심령 깊은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담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로 바꿀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1년 365일 늘 하나님 말씀에서 맴돌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도 가서 또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그 옥토와 같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고, 심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까먹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말씀과 동떨어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또 많은 필요들이 있고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대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새삼교회를 통하여 이 열방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